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고 계속 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가장 유력한 그 시온과 옥을 물리쳤죠. 그래서 소문이 위쪽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압까지 말이죠.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바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이제 이때까지 소문이 들으니까 그 많은 숫자가 올라와서 우리를 완전 초토화시킬 것이다. 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미디안 장로들을 불렀어요. 굉장히 이제 유력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와가지고 온 사방을 다 뜯어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패배하게 생겼다. 다 이제 이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신을 이제 볼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보내가지고 그는 굉장히 유력한 예언가, 점쟁이, 네, 이런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뭘 이렇게 예언하거나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라. 발람에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서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보다 그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너는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랬어요. 혹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그들을 내가 몰아낼 것이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너는 용하기 때문에 네가 와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면, 저주해주면 저들이 다 물러갈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네. 사람이 점을 친다고 해서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부적을 쓰고 요행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저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저주로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겠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죠? 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요. 두려운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방책으로 어떤 요령을 통해 가지고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방패를 해보려고 방패막이.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발람을 불렀어요. 그래 저주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어요. 그래서 발락의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묘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길은 없습니다. 예, 잠언서 21장 30절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계산과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이 두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막거나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행동 보세요.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용한 사람들에게 복제를 줬어요. 돈으로 사람을 회수하여서 그 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발락이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알면서도 말이죠. 그 두려움이 네,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은 걸요. 그죠? 돈이 사실은 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이 되는 거죠. 예.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복채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라. 자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귀족들이 하룻밤을 잡니다.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요 내게 보낸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넣어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누군 줄 알아? 내가 그들을 복을 줬어.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야. 하나님 보증하시잖아요. 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정언해 주시죠. 그들은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돼.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네가 가면 안 돼. 가지마. 그들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정언이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갔어요. 전했어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발람이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분별력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내가 지금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발람은 자기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돌려는 보냈지만 이제 아쉬워서 자기 욕심 챙기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받는 일이고 그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돈의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그 돈이 우리에게 최고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무엇보다도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분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누가 끌어내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주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언제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주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어떻게 도전하거나 대항하거나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듣고 발람이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발락이 저주하라고 그런다고 발람이 저주했다면 하나님, 그 순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감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그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대의를 찾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고 찾고 결단하며 따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욕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할수록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묻고 또 물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